신앙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디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주의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정말 주의 뜻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육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평안하고 또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입가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저희들 형편을 아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는 복되고 복된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토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토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토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장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사람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이 부분으로서 17장, 18장은 17장은 한 개인의 타락, 자기 소견대로 특히 한 가정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고 또 18장에서는 단지파, 한 지파가 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또 책임져야 할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는가 이 세 부류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장은 한 가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야기입니다. 미가 집안의 이야기인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돈으로 한다면 약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죠. 이것을 잃었을 때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하고 분노했습니다. 이 저주는 보복과 선포를 하게 되면 저주에 걸려서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당하거나 세상에 사라지는 또 그대로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이런 이 말입니다. 이 저주를 들은 미가는 너무 무서워서 도둑질한 이 부모님의 돈을 다시 도로 갖다 주죠. 이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행한 행동들을 보면 그 집안이 얼마만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내 아들아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나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식을 우선적으로 감싸고 축복하는 즉 사사로운 이런 감정으로 이 죄를 덮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 질서에는 안중도 없고 오직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성경에서 부모의 이런 물건을 도둑질한 자들은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머니가 행동이 납득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3절 보면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참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드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여호와께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복받기를 위해서 드리는데 드려서 무엇을 하느냐?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이렇게 줍니다. 신앙과 주술이 완전히 뒤섞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머니의 행동, 자식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또 주술적인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이런 저주를 풀기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을 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식의 저주를 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몽매한가.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하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왜 돈을 자식에게 줍니까? 원래 도둑질하는 것을 주인한테 돌려줄 때 1.5배를 더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법입니다. 2억 2천만 원 더 줘야죠. 6억 6천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냥 자식은 부모에게 다시 도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용감하게 무시간 행동을 하는데 200세겔을 약 2천만 원을 들여서 은으로 입힌 우상을 만듭니다. 그 집안에 또 개인 교회, 개인 종교 시설을 만듭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징벌을 무서워하며 자식의 신앙이 아닌 우상을 전수하고 저주를 풀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교회의 이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장은 단지파가 얼마나 각자 소경에 오른 대로 행한지 알 수가 있는데 단지파의 땅이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 땅들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기 땅을 얻지 못하고 특히 이제 아모리 족속 때문에 산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산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너무 불편한 거죠. 제비를 뽑아서 여기는 너의 땅이다라고 정했는데 단지파는 마음대로 그 정해놓은 지경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거할 땅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한 이 5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평화로운 라스 마을을 발견하고 거기를 무력으로 600명을 통하여 점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면서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이 제사장을 데려오는데 제사장 데려올 때도 그 집안에 가서 우상을 도둑질하고 또 폭력으로 이 레인을 막 데려오는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옮겼고 또 평화로운 마을을 무력으로 물리쳤고 또 레인 그 미가의 집안에서 도둑질하고 또 돈을 매수해서 레인을 데려오는 이런 단지파의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형편없는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레인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레인의 이러한 이 모습인데, 이 레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레인들은 48성읍에 거기에 거주지와 또 목소지를 통하여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죠. 왜 거주할 수 없게 됐는가?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레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 사람들, 레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정한 레이 성읍을 떠나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이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참 레인도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직분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지역 주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레인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 즉 하나님의 이 법이 다 통하지 않는 제사장 나라의 삶의 시스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이 레위는 하나님께 정해준 이 자리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한 가정,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그것도 은 10개와 옷 한 벌, 또 음식거리 때문에 이렇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 또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만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또 그 집안에 한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미가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는 단지파가 데려올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집안의 이런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데려올 때 이 레위는 그냥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따라옵니다. 수적인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레위인의 모습. 여기에는 말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욕정에 따라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행동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또 지파, 또 이 지파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레위인마저 완전히 타락하고 말씀에서 떠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청해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굶어 죽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존해야 됩니다. 가정의 교훈을 삼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정말 말씀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붙잡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정말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가정, 그리고 이 지파, 또 하나의 이러한 레위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가정과 또 교회를 잘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지파, 또 전체적인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레인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치우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말씀에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서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심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